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에는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2014년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여 보내면서 새해에는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세상을 향해 있던 생각과 삶과 가치관을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 이게 부흥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는, 우리의 삶의 부흥을 이루게 하신 그런 축복을 내주신단 말이죠.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기도라 그랬죠. 기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 그러셨고요. 또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 형편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런 문제가 내 삶에 있었구나, 그래 그거 고쳐야겠구나,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마, 그러시면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되돌이키시는 부흥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쉬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둘째로 부흥을 이루기 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14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낮춰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오직 그냥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철저한 이기주의가 바로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해하거나 배려하지도 않고요. 예? 정말 이것이야말로 부흥의 큰 장애이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도 보지만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죠.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런 사람이 모인 곳에 위로가 있고 분명 부흥이 있는 겁니다. 따뜻하기 때문이죠. 사랑과 배려와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 더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배려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결국 겸손한 곳에 진정한 부흥이 오는 줄로 믿으세요. 이제 우리 모두 좀 더 서로 이해하고요, 좀 넓게 남을 좀 배려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섬겨 배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번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만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 본문입니다만은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셨죠. 무엇보다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죠.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뭡니까? 전쟁, 싸움, 다툼, 미움, 분쟁, 분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교회를 모이는데 교회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성도는 선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성도는 깨끗하고요, 거룩하기를 바라야 할 겁니다. 바른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 가고 싶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성도로 부름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내가 소속됨으로써 좋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그런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네? 부흥을 이루기 위한 세 번째가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부흥을 위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겁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뭡니까? 그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문 1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들었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보이지 않게 된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죠. 그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도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이 불인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차가워지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최경주 그 골프 선수 자서전인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책을 읽고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책의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호스트가 되어서 AT&T 내셔널 대회를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회에 최경주 선수가 참가한 거예요. 1, 2라운드로 선두로 달리게 됐고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일 마지막 라운드도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외우고 시합에 나가면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그 아내가 주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그는 잠자기 전에 한 2시간에 걸쳐 열심히 그 말씀을 외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열심히 외웠고, 연습장 가서도 또 이제 외우고, 마지막 홀만 남기고 2위에 세타 앞선 선두로 우승이 눈앞이었는데요, 마지막 18번 홀이 까다로웠고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그린을 공략했어야 했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을 생각해내서 외운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떠올리고 외운 겁니다. 그래서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그 그린을 이제 공략을 한 겁니다. 그 공이 그린에 잘 올라갔고요. 결국 셋 다 차로 우승을 한 겁니다. PGA 6번째 우승이었고 타이거 우즈가 개최한 대회의 원년 우승자가 되었고요. 그에게서 직접 트로피를 받는 영광도 얻은 겁니다.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외운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우승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에 관해서 얘기할 때마다 몇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꼭 그 간증이 이제 생각나는데요. 제가 그 전에 레이크우드에 살 때에 저희 집 건너편 몰에 안우성 내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 병원 원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안우성 집사님이죠. 그 병원에 어느 날 피암 환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안우성 의사는 다른 처방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처방이라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처방을 내릴 테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요 10,000번 쓰라는 겁니다. 정상도 아니고 기운도 없는데 어떻게 10,000번을 쓰냐 했던 그 환자는요 억지로 그 말씀을 쓰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 말씀을 쓰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그 몸이 나아졌고 완전히 치유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능력인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뭐를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하면요 목자의 소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양의 눈은요 불과 앞에 1, 2m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은 전적으로 목자의 소리를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양이라 그랬고 주님은 목자를 표현하시죠.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또 시편 95편 7절 말씀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내 멋대로 멀리 떠나 있다가는요 언제 이리가 와서 마귀가 와서 나를 삼킬지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큰 태풍이 오고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요, 아무리 요란한 세상에 내가 있다 해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요 말씀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성전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벌써 마음의 부흥을 이루는 귀한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느냐? 왜 신천진 같은 그 마귀 앞잡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지게 만들고 성도 안에서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말이죠.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못 듣게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 그래서요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으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에 머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렘브란트,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 유명한 화가들이 있죠. 그들은요 한결같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천지창조라는 그림으로 유명하죠.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천지창조에는 노아의 방주, 아담과 이브의 원자와 낙원 추방,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과 아담의 그 손꽃이 달락말락하게 그려진 아담의 창조,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요. 같은 성당벽에는 천국과 지옥이 함께 그려진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의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렸고요. 라파엘로는 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그리스도의 매장, 솔로몬의 심판들을 그렸죠. 렘브란트도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들과 함께 가는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나귀가 보고 길로 돌이키는 장면을 묘사한 천사 앞에서 뒷걸음치는 당나귀, 그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예루살렘의 파괴를 한탄하는 예레미야,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성경을 근거한 그림들을 그렸단 말이죠. 요즘 그 모차르트의 음악이 태교에 가장 좋다고들 그러죠. 모차르트는 모든 작곡을 다 마쳤을 때에 자기 이름을 사인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런 약자로 사인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전 세계에 늘 울려 펴지는 그 천상의 영감으로 3주 만에 완성되었던 핸델의 메시아. 1부는 예수의 예언과 탄생, 2부는 순환과 고난, 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나뉘어져 있고요. 특히 2부 마지막에 연주되는 할렐루야에서는 모든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런 모든 미술과 음악들이요 성경에 나타난 사건과 내용들 근본으로 만들어진 건 겁니다. 칸트는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1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들어오셔서 나를 뒤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2014년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을 일으키고 싶으신가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세요. 또 악한 길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확신을 가지세요. 되새기고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이 하늘의 소리고요. 영의 소리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마음의 부흥을 이렇게 이루면요. 예? 마음을 이렇게 이루면은 마음의 부흥을 이루었더니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흥이 이루어지는 역사. 예? 마음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삶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우리 201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